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뜻을 세운 기도를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뜻을 세워 기도하십시오라고 있는 이 제목의 내용은 구약 성경의 다니엘은 단지 기도만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뜻을 세운 기도였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을 세워 기도하는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갖고 또 그 기도가 어떤 능력의 기도가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뜻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응답에 대한 문제를 논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되는 게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몇 주 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살펴봤었는데,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게 응답이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봤던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왜 중요한가의 문제인데,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본질의 의미를 이해하면 우리가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 육신의 문제를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해결받기 위한 하나의 통로인 것도 맞지요. 그런데 기도는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도학교 1과에 보면 기도를 제가 설명할 때 그런 설명을 드려요. 기도는 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뭔가를 구하고 얻고 차원의 문제가 왜 필요하냐?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시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시는데, 그 허락해 주시는 것 중에서 뭘 나타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문제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문제에 대한 초점 맞추는 게 더 우선일 때가 많지만, 기도는 정작 중요한 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는 데 중요한 게 기도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학교 1과 때가 그런 얘기인 거예요. 기도를 뭐라고 정의해야 되느냐?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대화다. 이런 얘기들이 쭉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과의 관계라는 것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가장 올바른 기도가 되어지고, 그 올바른 기도가 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더 나아가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는 게 더 필요하냐라고 물을 때 뜻을 가지고 뜻을 두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뜻이 뭐예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뜻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뭡니까? 사람들이 이 총리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왜 끌어내리고 싶은가 하면 다리오 왕이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근데 그 총리 셋 중에 누구를 제일 신뢰합니까? 다니엘을 신뢰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가,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누구 때부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바사왕 고레스를 지나서
다리오 왕 때까지 총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왕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살면 다행이에요. 살면. 일반적으로 왕이 바뀌면 살면 다행입니다. 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다. 요직들이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자기가 신뢰하고 믿는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 때도 총리, 그 다음 다리오 왕 때도 고레스 왕 때도 총리, 그 다음 누구 때도 왕 총리예요? 다리오 왕 때도 총리. 이 총리로 세워져 가는 이 과정들이 참 신기하다고 할 정도인 거죠. 근데 그것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어떤 이 목적을 주시고 그 목적 아래 그 일들을 이뤄가도록 했던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대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이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뜻인 겁니다. 다리오 왕이 총독을 세웠는데 사람들이 기분 나쁜 거지요. 그래서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 다니엘 어떻게 끌어내릴까?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털어서 뭐 안 나는 사람 없습니까?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다니엘이 겉으로 보기에는 저럴 것 같아도 쟤를 계속 관찰하다 보면 분명히 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 관찰한 거죠. 얼마를 관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랫동안 관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오랫동안 관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흠이 없어요. 흠이. 얘네들은 속은 타야 안 타요? 속은 타지요. 이거 어떻게 끌어내리고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뭘 할 수가 없어요. 뭘 할 수가. 그러다 이 사람들이 계속 다니엘을 보다가 뭔가를 하나 발견한 것이죠. 뭘 발견했어요? 이 사람은 매일 정한 시간에 매일 똑같이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발견한 게 그거지요. 야, 이거다. 이거 외에는 다니엘을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한 거예요? 다리오 왕의 이 간사한 마음을 긁어버린 거죠. 뭐라고요? 왕이시여, 오늘 이후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 된 사람에게 절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읍시다. 이런 얘기를 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다리오 왕은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지요. 왜요? 자기를 그렇게 한 신처럼 여겨주겠다는,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뒤 생각 안 하고 결국 뭐 한 거예요? 그냥 도장을 찍어서 이제 어휘를 발휘한 거지요. 결국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다니엘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면 그렇게 말해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걸 왜 했을까요? 자기는 왕한테 사랑을 입으니까 내가 뭘 해도 왕이 나는 그냥 용서해 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던 것대로 해야지?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그게 어떤지는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기도했다라는 그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의 뜻은 뭘까요? 나라가 회복되기 위하여서 늘 하나님께 정한 시간을 계속 나라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소망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향하여서 날마다 3번 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이 나라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을 어서 약속한 대로 회복해 주십시오. 그것을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기도했다라고 보는 것이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하루 3번 기도한 이유가 내 물질의 문제, 나를 이렇게 지금 막 억압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 또 내가 힘든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한 게 아니고 뭘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을 그 마음의 뜻으로 세워서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끝끝내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게 누구라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다니엘은 그냥 단지 자신의 어떤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중요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때문에 뜻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뜻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조서가 내려진 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나타낼까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 기도 속에 결국은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는 말씀 등에서 알게 되겠지만 결국은 나라는 회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포로로 있는 동안 그는 그거 하나에 목숨을 걸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 기도가 결국은 나라를 70년 만에 회복하는 일들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도가 결국은 이 다니엘로 하여금 더 놀랍고 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다니엘서 10장을 넘어가다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집니까? 단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할 수 있도록 그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예언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나라의 도래에 대한 부분들을 예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결국은 받게 되어지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 기도한다는 차원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그런 겁니다. 뜻을 정한다. 그것을 쉽게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원하는 것에 내 기도를 맞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도한다라고 이해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삶 속에 일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는 분명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자꾸 무엇을 판단하게 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런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느부갓네살 왕 때도 총리요, 고레스 왕 때도 총리요, 다리오 왕 때도 총리요, 이 총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무엇 때문이었냐라고 묻는다면 그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관계 때문이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이 순서가 잘못된 경우들이 많아요. 기도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찾고 그 기도의 뜻을 세워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내 문제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될 때 그러면 내가 하나님 뭘 하겠습니다. 나는 이 순서가 뒤바뀌어진 기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옳습니까? 라는 문제는 좀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함에 있어서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하고 어떤 기도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 있는 기도일까라는 그 고민을 신중하게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왜냐? 기도는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로로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많은 것 중에 하나지. 기도의 통로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 관계라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뜻,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작 기도의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건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다 갖다 대입을 시켜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를 했어요. 왜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약속대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거를 뭐가 지켰어요? 사자굴에 던져진 이 조서 어인이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세웠기 때문에 다니엘은 죽음이라는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개념의 이야기인 거예요. 다니엘이 왜 왕의 진미를 먹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우상에게 제사 드린 음식이기 때문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먹는 건 스스로가 뭐라고 여긴 거예요? 자기의 몸을 더럽히는 거다라고 스스로가 규정을 해버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왕이 주는 진미 안 먹고 야채만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이야기를 사실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야기 듣는 관원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너가 말하는 것처럼 해갖고 내 목숨을 위태하게 할 일이 뭐가 있냐?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것도 목숨 걸고 하는 일이거든요. 왕에게 받은 사람들을 잘 먹이고 잘 키워가지고 왕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자기는 그것도 목숨 걸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위태한 거지요. 그 사람의 고백이 그런 거거든요. 왜 내가 네 말을 들어가지고 내 목숨을 위태하게 해야 되냐? 근데 문제는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그걸 결국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모든 이 삶의 영역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뭘 따지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것이 잘 세워지고 채워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더하시는 게 뭐였냐? 다니엘 같은 경우는 총리였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기도하고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했던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심이 총리인 거예요. 그것도 왕이 3번 바뀔 동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거겠죠. 그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뭔 거예요? 실상은 그 반대였다는 거지. 다니엘은 그 총리가 되기 위해서 뭘 한 게 없어요. 다만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이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가 찍혔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자굴에 던져지도록 어인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 하나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뜻을 세웠기 때문에 이다 죽으면 죽는 거야. 에스더가 말했던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것처럼 그것에 온전히 뜻을 맞추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그 결과라고 이해하면 맞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차원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는 하나의 중요성을 좀 이걸 다니엘을 통해서 돌아봤으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 우리가 그런 기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것을 내가 알고 그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한테 무엇보다도 필요한 기도의 중요성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다니엘이 23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한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는가 하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원하는 거예요? 왕을 원했어요. 왕을.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합당치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왕을 원하는 너희들은? 이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왕을 원한다고. 왜요? 당신은 선한지 모르겠지만 당신 아들들은 선하지 않다고. 당신 아들이 분명히 선지자가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제사장이 될 것 같은데, 당신 지도자가 될 것 같은데 당신 아들은 선하지 않다고. 그래서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뭘 하라고 그래요? 그래, 준다고 해라. 근데 그 과정 속에 사무엘이 말한 게 이 23절의 말씀인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는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성을 놓고 보면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규정하는 게 일반적일지는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죄라고 명명되어 있는 구절은 없어요. 근데 사무엘은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 삶의 굴레를 씌워버린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쉰다면 그걸 내가 죄로 여기겠습니다. 그거를 죄로 여기고 기도를 쉬는 죄를 나는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앞에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예요? 뜻을 정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인정받고 예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기도가 뭔가라고 고민해 보면 이런 기도인 거지요. 어떤 기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살아가는 모든 전용 여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는 그 뜻을 정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는 뭔 거예요? 하나님이 이뻐할 수밖에 없는 기도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다고 말하는 그 중요성의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좀 깊이 묵상할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거는 아니지요.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이면 응답해 주니까 내가 그렇게 뜻을 정하고 기도해야지. 이거는 아닌 거죠. 하나님은 속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수한 마음으로 나에 대한 뜻을 세우고 정하는 기도인지, 이게 지가 뭘 받고 싶어하고 나하고 딜을 하는 건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그런 뜻을 세우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까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뜻을 세운 기도였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이끌어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우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분명히 내 삶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게 다니엘에게 나타난 이야기요, 사무엘에게 나타난 이야기예요. 사무엘은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작정을 하고 기도한다고 했을 때 이 비가 내리는데 기도하니까 비가 그쳤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반대는 또 있잖아요. 누가 있어요? 엘리야는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멈추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요. 근데 그게 다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 기도이기 때문이지 단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 처음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 응답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여기지만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기도 응답이라고.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 줄게 라는 기도가 있고, 기다려 지금 줄 수 없어. 또 뭐가 있대요? 안 돼, 줄 수 없어.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기도라고 인정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일하고 계신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설사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한테도 하나님한테도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많은 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세우는 기도를 먼저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뜻을 세우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기도의 하나의 중요한 깨달아야 될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우리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면 그게 좋을 거다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혜로울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아서 그 맞지 않은 것을 아무리 발버둥치며 우리 나름대로 간절하고 우리 마음대로 절박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의 방법을 쓰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알아서 만지는,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결국 누가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기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셔야 돼요. 우리 기도를 들었을 때 참 너 기도는 예쁘구나, 참 네 기도는 아름답구나, 네 기도는 내가 안 들어줄 수 없구나 라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내 뜻, 육신의 어떤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 맞춰진 기도,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뜻을 세우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